하루 사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음리의 타작마당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좋아하는 놀이도 아주 다양합니다. 아이들이 말만 할 수 있고 만지는 것만 배우면 어린아이들도 전자기기로 게임도 하고 음악도 듣고 뭔가 배우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부모들이 육아하는데 세상이 좋아진 것이라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한편 너무 기계화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라던 그 어릴 때는 놀이기구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곤충을 잡기도 했고 들꽃을 꺾어서 꽃반지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면서 목에 걸고 그렇게 놀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을 예쁘게 깎아서 공기 아시지요? 공기놀이도 재미있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연을 벗삼아 놀이했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그리고 여자들은 소꿉놀이, 인형놀이, 고무줄 넘기 놀이, 또 남자아이들은 제기차기가 주 놀이였는데 또 재미로 삼는 것이 땅 따먹기 놀이도 있었습니다. 왜 땅 따먹기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재미있는 놀이가 되었는지요? 아마 어릴 때부터 내 것에 대한 소유 본능과 성취 본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아주 어린아이들은 내 것, 남의 것을 잘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의 것이라도 그것을 갖고 싶으면 그것을 뺏으려고 내 거야, 내 거 하면서 울고불고 때를 쓰던 그 아이들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아마 저도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은퇴하기 전에는 세상을 보는 시야가 좁았다고 할까요? 사역에 바쁘다 보니까 드라마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우가 누구인지 또 노래 부르는 가수가 누구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세상이 저를 잊어버리듯 저도 세상을 그렇게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은퇴 후에 시간이 자유로워지니까 TV 보는 시간도 많아지고 세상에 대한 정보를 많이 배우는 것 같아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TV 드라마를 보면 열심히 일해서 읽어놓은 자리를 빼앗는 악한 동료가 있는가 하면 또 열심히 연구해서 어떤 좋은 자료를 만들어 놓으면 그 정보를 훔쳐가는 산업 스파이, 이런 도둑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지계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개인의 논이나 밭의 경계나 자기의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경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계표라고 말하며 지계표가 세워지는 이유는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방어 기능을 위한 제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지계표는 개인 소유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개인의 집문서 또는 땅문서, 건물문서 같은 본인이 서명한 법적인 서류 같은 것들이지요. 그러니까 지계표의 의미는 개인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유권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지요? 이 세상에 인격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또 자신이 서명한 모든 재산들, 그리고 각자의 생활권, 또 중요한 것은 개개인이 소유한 생명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인격, 재산, 생활, 생명을 빼앗거나 해치는 것은 곧 지계표를 옮기는 행위라고 생각해 봅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후에 시행해야 할 두 가지 의식과 규례를 지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요단을 건넌 후에 큰 돌을 세우고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신명기 27장 3절 말씀입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림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두 산 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둘로 나뉘어서 각각 서게 하여 선포하게 했는데 에발산에서는 12가지의 저주를 선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중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명령한 선포는 세 번째 저주의 선포입니다. 신명기 27장 17절 말씀입니다. 그 이웃의 지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그래서 지계표와 지계표를 옮기는 죄가 어떤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영적인 지계표와 현실적인 지계표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지계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을 영적인 지계표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계표를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윤리를 지키지 않고 말씀의 관역을 벗어나는 모든 것들이 되겠죠.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저주의 말씀은 12번째 저주입니다. 즉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저주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래서 주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지계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며 또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영적 지계표를 허무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현실적인 지계표입니다. 이것은 사회생활 가운데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와 보호받을 권리라고 봅니다. 이 현실적인 지계표를 세 가지 지계표로 분류해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생활적인 지계표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소유를 뜻하는 것으로 재산이나 삶을 위한 모든 생활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격적인 지계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누리며 살게 하신 삶의 권리를 말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식과 명예와 권력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사회적 신분과 위치와 인격이 보호를 받아야 하며 존중을 받아야 하는 이 권리를 인격적인 지계표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지계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여기까지 살라고 주신 개개인의 생명의 수완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수완을 생명의 지계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의 온갖 범죄들이 위의 지계표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든 자기가 목표한 지계표를 옮기거나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성경에서도 지계표를 빼앗는 악한 범죄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옵니다.
나봇이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스라엘 근처에 아주 좋은 포도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잘 갖고 놓은 그 좋은 포도원을 아합 왕이 돈으로 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조상이 물려준 중요한 유업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에 아합 왕이 식음을 전폐하고 누웠습니다. 이것을 본 이세벨이 악한 계획을 꾸밉니다. 열왕기상 21장 13절 말씀입니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결국 자기들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아합 왕을 나봇이 저주하였다고 누명을 씌워서 왕비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은 것입니다. 이 악행을 보십시오. 첫째로 생활권에 대한 지게표, 둘째로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것은 인격적인 지게표, 셋째 자기 수완을 누리고 사는 생명의 지게표를 빼앗은 것입니다. 세 가지 지게표를 모두 빼앗았으니 얼마나 악랄한 죄입니까? 잠언서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잔인하게 나봇의 생명까지 빼앗은 이세벨은 결국 비참한 저주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또 한 사건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을 의도적으로 전장에 내보내어 전사시켰습니다. 역시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의 목숨의 지게표를 짓밟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을 잃어버리는 저주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또 지게표를 옮기는 악행이 있었습니다. 에스더서에서 유대인을 진멸하려는 하만 장군이 온갖 음모를 꾸미고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는데 결국 자신이 그 장대에 달려 죽는 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에스더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이런 사건을 보면서 남의 지게표를 빼앗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좌시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지게표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생명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는 반드시 사형에 해당하는 벌로 그들의 생명을 치셨던 것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를 믿는다는 사람들, 오늘날의 문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간 곳 없고 자기의 필요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웃의 권리를 빼앗고 해를 끼치면서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행동 역시 현실적인 지게표를 허물고 옮기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내 유익과 내 삶을 위해서는 이웃이 내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직 목적만 보일 뿐입니다. 왜냐고요? 죄성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남의 것도 빼앗으면 내 거, 이런 착각 속에 빠진 사람들 말입니다. 양육강식, 마치 동물의 왕국에서
약자의 생명을 잡아먹는 동물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과 함께 세상에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을 이웃에 대한 인권 침해, 인권 유린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개개인에게 주신 생명지계표, 생활과 인격과 생명을 빼앗지 마십시오. 주를 믿는 자녀들은 이웃의 권리를 존중하며 서로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 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마땅히 준수해야 합니다. 주의 백성은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은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지계표와 이웃에 대한 현실적인 지계표를 옮기거나 허물지 말고 말씀의 법대로 순종하는 신실한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영상은 리빙 워러 미션 오브 뉴라이트에서 제공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